오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옛날에 한 임금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꽃을 피운 백성에게 상을 주겠다. 사실 상도 상이었지만 임금이 직접 준 꽃이니 모든 백성들이 정성껏 심고 가꾸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분에는 예쁜 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어느 한 소녀의 화분은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심사한 날이 되었고 사람마다 예쁜 꽃이 핀 화분을 길가에 내놓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소녀마 빈 화분 앞에서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차를 타고 꽃을 심사하러 다니는 임금님은 몹시 실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침울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의 빈 화분을 본 임금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불러서 칭찬했죠. 소녀야, 네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성도 여러분, 임금은 왜 빈 화분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사실은 임금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꽃씨는 삶아서 준 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씨를 준 것이 아니라 죽은 씨를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왕이 준 그 씨에서 싹이 나지 않자 다른 꽃씨를 심어서 예쁜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소녀만 정직하게 그대로 가꿨던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짧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소녀의 관점으로 바라본 교훈은 우리가 늘 정직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씨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죽은 씨인지도 모르고 물을 주고 아무리 가꾼다 할지라도 원하는 꽃과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무언가를 심는 농부라면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씨를 심고 있습니까? 죽은 씨를 심고 있습니까? 이런 씨의 관점으로 구약 말씀을 살펴보면 살아있는 씨라고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 거룩한 씨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남은 자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는 그 남은 자를 거룩한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씨가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씨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씨를 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싹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랄의 비유를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 헬라인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하고 특별히 예수님과의 특별한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특별한 만남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말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하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 안에 어떤 다른 제한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의 말씀 몇 마디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 예수님을 그들의 선생으로 모시러 온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좁은 갈릴리에서 이 학식이 적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느라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 가운데 뽑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좀 알아보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인다라고 하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렇게 위험한 곳에 계시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의 이런 제안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개인만 본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벗어나 헬라 세계의 문화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런 제안은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고 예수님에게는 심각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세계에 가서 예수님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인기와 명예와 부를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은 온 인류에게 미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만남의 타이밍은 어떠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부담감과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그 타이밍에 이 헬라인들의 제안은 예수님에게도 큰 유혹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 어떠합니까?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괴롭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기본적 의미는 뒤흔들다, 불안하게 하다, 혼란케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우리와 같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오셨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느끼는 마음 한단어는
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번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타이밍에 이런 헬라인들의 제안은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헬라인들과 제자들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명예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과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의 핵심인 24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면담을, 그들의 요청을,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시고 본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본질을 잃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정확하게 고백했던 그 멋진 고백의 순간,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여야겠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며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걸어가는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 삶을 뒤따라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영광 얻을 때 우리 역시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를 때 배고픈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로 고민하는 연약한 지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느 상황, 어느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직장과 일터 가운데 목사님 너무나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쉴 틈 없이 정글과 같은 그곳에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중요한 기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중요한 기로 앞에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놓여 있노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면한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이렇게 바쁜 상황과 그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속한 다양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명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내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직장 가운데 처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을 때 그 초심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가족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면서 키우려고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기로 앞에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때로는 사명을 주신 그 본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잡해지고 그 복잡한 삶 속에서 파생된 그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장 복잡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그 사명이 분명해진다면 오히려 그곳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심플해지고 해결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한 구절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따르라라고 하는 헬라어 아콜 루데이토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 명령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계속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신앙인으로 살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하는 미래에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과 사명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도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만큼은 우리 모두가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또한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사명도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내적으로는 갈등과 고민과 인간적인 번뇌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도 공통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자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육적인 자아고 다른 하나는 신령한 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겉사람과 속사람, 흔히 거짓 자아와 참된 자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적인 자아는 현재적인 것,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 육신에 속한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반면에 영적인 자아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참된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내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갈등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노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갈등이 있는데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승리할 수 있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 있잖아요.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들은 목사님으로 또 고아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목회적 삶을 살았던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존경하는 후배들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되어 평생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로 또 훌륭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철저히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짧은 대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번 죽은 다음에 조지 뮬러의 기호와 욕망과 취미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 중에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인생을 살아갔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겪는 내적인 갈등과 싸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죽지 않고 꿈틀거리는, 벌떡거리며 말이 맞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도 잘 생각해보고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들에게 한 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계획과 관심사와 이슈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잠잠히 우리 주님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직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일보를 한 번 한 번 내디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맺은 귀한 열매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을 생각하며 유혹과 시험을 이겨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었던 사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로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찬양자와 기도자로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사명이 분명할 때 오히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고 명확해지고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신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 우리의 구원자로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시, 거룩한 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적인 갈등과 신앙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바를 선택하며 오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예비하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